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수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어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그 큰아들의 불순종과 오늘의 말씀에서 이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거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고 그 돌이 그들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흩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33절은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비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 주인이 땅을 샀습니다. 주인은 그 땅에 이 포도원을 세우기를 작정하고 땅을 개간합니다. 돌을 가려내고 또 땅을 개간하고 퇴비를 주고 또 울타리를 쳤습니다. 도둑들로부터 지키기 위한 온두막을 짓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한 지출이 있었습니다. 새로 심은 나무가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무려 4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에 보면 시간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시간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세라고 부르는 또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농부는 포도원을 만들고 수확을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소작을 맡기고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그 소작,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작인들은 주인이 없는 동안 정성껏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몇 년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 포도원 주인은 한 번도 오질 않았습니다. 방문한 적도 없고 또 소작인들이 그것을 열심히 가꾸다 보니까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고 첫 수확을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수확의 기쁨에 기뻐하고 있는 이 소작인들에게 주인의 종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들이닥쳤습니다. 그러자 소작인들은 그만 화를 버럭 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코빼기 하나도 보이지 않다가 수확대가 되니까 종들을 보내는 거야. 화가 난 소작인들은 종을 때려 심하게 매질하고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언뜻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대단히 화가 났지만 뭐가 잘못된 것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보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포도원의 소유주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합당한 소작료를 지급하는 것은 처음부터 소작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포도원의 이 주인이라는 사실이 이석이 되고 소작인들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보낸 이 종들도 처음과 같은 결과를 당하게 되었을 때 주인은 이 종들에게 놀라운 인내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종들을 두 번 보내고 나와 있습니다만 같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면 세 번을 보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인내가 놀랍기만 한 것입니다. 이제 소작인들의 의도는 확연해졌습니다. 이들은 주인의 것을 욕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내야 될 소작내를 지급하지 않고 전부 다 자기들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주인의 인내는 그래도 놀랍기만 합니다. 이들의 의도가 확연해진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아들, 즉 포도원의 상속자를 보내면 그는 상속자인 것으로 대접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니 라고 생각하면서 주인은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주인의 기대는 여지없이 또 깨지고 말았습니다. 소작인들의 착각은 끝이 없습니다. 소작인들은 아들이 상속자인 거로 아들만 죽이면 포도는 진짜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쫓고 그리고 죽여버렸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주의를 환기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주님은 왜 이 비유를 말하기 시작하셨습니까? 23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내가 무슨 권위로 우리에게 말하느냐? 말하라. 무슨 권위?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하셨을 때 이 질문에 대하여 주님은 지금 비유로 말씀을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물으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농부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조금도 망설임 없이 대답이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지니이다. 왜 이런 대답이 가능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이 구약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5장 1절 2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짐이 되었도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하여 자신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그들에게 찾아온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포도를 소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입니다. 소출을 받기 위해서 보내진 종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핍박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소장농들인 자신들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 것이 정확히 압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도 알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아들이 다 하늘 아버지께서 주인께서 보내신 아들이다, 메시아다라고 비유로 말씀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도리어 예수님을 잡을 궁리만 한 것입니다. 이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유를 듣고 돌이키고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잡을 궁리만 했습니다. 사람이 좋은 상황, 사실을 정확하게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하게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기초한 행동들을 이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신앙은 자신들의 삶을, 영혼을 완전히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악한 소작인들의 모습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삶에 그대로 투영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현대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작인들과 흡사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주인이 소작으로 맡겼다라는 것, 사실을 이 부인할 뿐만 아니라 주인 자체를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내가 땀을 흘려서 벌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청지기로 주신 이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고 오늘도 인류의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기를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비유 속의 소장인들처럼 주인의 것을 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로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주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본래 소작인들이라는 것, 청지기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 우리들이 사실은 우리들 역시도 내 것이라고 부르짖기를 너무 열심인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내 것이라고 소리치기에 익숙합니까?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의 것이며 우리에게 소작으로 맡겨진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망각하고 싶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내 시간, 내 건강, 내 돈, 내 집, 내 차, 얼마나 우리는 내 것이라는 소유 개념에 튼튼한 성을 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인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그런 못된 소작인들을 진멸하고 열매를 새로 맺는 이 소작인들을 찾으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소작인이란 사실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인에게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주인의 포도원이 욕심나서 주인을 부정하고 언제 올지도 모른다라는 이유로 방종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소작하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주인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오래 참고 계십니다.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의 인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열매 맺는 새로운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라기는 어리석은 농부들처럼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젠부턴가 내 것, 내 집, 내 돈, 내 것, 그것을 입에 달고 살고 있다면 어쩌면 이미 우리는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농부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에게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우리에 있는 모든 것도 소작으로 맡겨진 인생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받는 삶을 사는 그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